제가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제 핸드폰에 많은 청년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 청년들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카톡방에 주고받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심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오전에 올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올까? 그리고 오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왔을까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정말 눈 씻고 봤는데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 뒤에서 한두 명이 뛰어들어오면서 머쓱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온다고 했지 않냐? 너희들 뭘 하고 있냐? 지금 어디에 있냐? 오늘 월차 내고 오겠다고 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너희 어디에 갔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오늘 출근해서 죄송합니다. 저녁 예배 때는 꼭 가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꼭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심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섰는지 몰라요. 여기 앞에서 제가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험이 들 것 같아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때 젊은 청년이었던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 같은 마음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청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목사님, 제가 도착하면 9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는데 마치고 스타벅스에 가 있을 테니 와서 다시 스타벅스에서 설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우리 청년들 가서 한 번 더 신방하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늘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형 동생하며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라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적게 모이겠어요? 몇 명 정도 모입니까? 네, 8명 모입니다. 8명 모입니다. 저희 식구 빼고 나면 5명 정도 모입니다. 8살, 10살, 13살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걔네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괜찮을지 난 잘 모르겠다. 아무튼 불러주니 가겠다. 교회가 힘이 들어서 사례는 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오실 수 있으니 수련회의 주제를 인생의 향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향해. 그래, 대상자들이 8살, 10살, 13살인데 인생의 향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가운데 파손되고 무너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참 좋은데 과연 내가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첫 시작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종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되지요? 네, 그때도 여러분과 같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배 모양이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 모양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배 모양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목적지에 알맞게 잘 되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이 듭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힘이 든대요. 학원도 가야 되고 엄마 말 듣기도 너무 싫고 너무나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든대요. 그렇구나. 인생의 향로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많은데, 그때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쓰나미도 만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돛은 이렇게 무너지고 꺾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장애물, 큰 어려움들, 파도를 만날 때 우리는 슬퍼하기도 되고 좌절하기도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은 마음이, 이 널찍한 마음이 점점 좁은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마음은 줄어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희망과
그리고 소망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이제 깊은 바다 가운데 고꾸라져서 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꾸라드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파괴되고 난파하고 찢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펼쳐보았을 때 여기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 아저씨 너무 신기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살, 10살, 13살 이 어린아이들이 인생에서 난파를 그리고 파선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많은 힘겨움을 경험했고 그들이 얼마나 슬퍼해 보았을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지나온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쓴잔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의 파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끝없는 끝자락 가운데 꼭지점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그 걸음, 막을 수가 없는 그 걸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였던 사람들도 있을 테이고,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여기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의 자리로, 또 다른 어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좌절하였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파선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사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엄습해오는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은 파손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고장난 한 여인의 인생을 고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감싸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행렬이 마주치면서 함께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쪽 무리를 보면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한쪽 무리는 죽음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그 발걸음이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곳이라면 또 다른 한 무리는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의 무거운 걸음을 걷고 있는 두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1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으로 가시지도 않으신 채 그 종을 고치시는 믿음의 사건, 그 사건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사건을 경험하였던 많은 제자들과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다 지나친 채 이제 행복이 가득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한쪽 무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의 모습들은 어떠하였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또 다른 한 무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죽은 자를 메어오고 있고 죽은 그 행렬 가운데 장사하기 위하여 장례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는 사실이죠.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그 처한 모습들 가운데, 현장 가운데 성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한 무리와 그리고 이 여인의 한 무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기쁨의 사건과
절망의 사건, 슬픔의 사건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더 큰 능력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체감은 기쁨의 사건보다는 슬픔의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많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신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쁨의 일을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그 슬픔 가운데 우리는 젖어들어서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 인생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멀리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이 가득하여 있을 때 아무리 기쁜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의 사건이 이 슬픔의 사건을 이겨내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쁨의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맛보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참다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중심에 계셨던 이 예수님과 슬픔의 중심에 있었던 이 여인이 함께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고침을 받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 여인의 삶을 바꾸시고 다루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몇 가지의 방법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파손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손길로 역사하셨는가? 그 첫 번째 바로 공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하심, 예수님의 공감하심. 오늘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아 울지 말라고, 여인아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 남편을 상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남은 여인을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을 부르는 명칭과 호칭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자식을 앞세웠던 부모의 슬픔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에 그것을 부르는 호칭과 명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저히 지금 말로써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미워지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슬픔 가운데 가득하셨다라. 그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 가장 먼저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12번 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번의 표현들 가운데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 심정을 다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이 내장이 뒤틀리고 내장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슬픔의 장면 가운데, 기가 막힌 슬픔의 그 현장 가운데 이 여인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아들도 떠나보냈어요.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내장이 끊어질 것만 같고, 예수님도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그 내장이 끊어질 것만 같고 뒤틀려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계신다, 공감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아 울지 마라,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간증문을 공모하였습니다. 많은 간증문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7편의 간증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27편의 간증문들 가운데는 투병 중에 기적적으로 승리함으로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은 완쾌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미 생을 다 마감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 나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편의 간증문들을 읽다 보니 모든 간증문들 가운데는 동일한 한 가지의 이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한 가지의 고백, 그들이 병마와 싸우면서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의 간증문을 모아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 내가 너와 그 고통 가운데 공감하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파손된 우리 삶의 이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37편을 말씀에서 맡긴다 라는 이 표현은 굴려버린다 라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그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마치 굴려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제 손에서 이 문제는 떠나버렸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굴려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파손된 이 여인의 인생을 고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개입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다는 그것은 바로 매우 무례한 행동이고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에서 뚜껑이 없는 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장례에 누워져 있는 젊은 청년의 몸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5장을 보시면 부지 중이라도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진영 밖에 있다가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금 율법도 파괴하시고 관습도 깨시고 일반적인 모든 고정관념도 다 무시하시면서 지금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시면서 그 청년을 만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 사건 가운데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이 사건 가운데 이제 들어가겠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너 참 힘들겠다, 너 참 슬플 것 같아, 그래 너 너무나도 눈물 많이 지었지, 그래 너 너무나도 많이 좌절했지, 이렇게 뒷짐지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가서 너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니, 너 얼마나 아파했니, 내가 그 사건 가운데 이제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두 손 걷어붙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겠다. 지금 모든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렸고 어떠한 시도할 방법도 없는 이 사건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아니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로펜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우리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가운데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나의 끝, 나의 비움, 나의 실패, 나의 항복.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을 때도 여기가 끝이구나, 저 끝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야,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개입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신비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파선이 있고 좌절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저 하늘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저 깊은 소로의 깊은 곳에 내려앉아서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을 묻기 위하여 공동묘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야, 마침표가 아니야, 이 마침표를 인생의 심표로 바꾸시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행렬을 가로막으시고는 이제는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제가 여기 앞에 서면 앞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다 보입니다. 제가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시는 그 목소리, 그리고 눈물을 훔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파하시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인생의 끝자락, 아파하는 그 자리, 너무나도 좌절하고 날마다 눈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지막, 나의 끝이 우리 예수님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파손된 여인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회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개입하시게 되자 싸늘한 죽음이 되었던 이 청년이 이제 호흡도 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또는 돌려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이 이 청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었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마 이 여인은 끊임없는 추락과 파성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단어에 줄을 그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혼돈,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뒤죽박죽의 상태, 그리고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허한 그러한 상태, 그리고 흑암, 캄캄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너무나도 뚜렷한 세 가지의 단어가 아닐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뒤죽박죽 되어버린 인생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본물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을 느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인생, 흑암의 인생, 바로 이 여인이 걷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비어있는 그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우리 삶을 운행해 주셨더라 라는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머라 헤펙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은 것 같이. 아멘. 여기에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풀거리고 있다 이야기를 할 때 머라 헤펙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더라, 머라 헤펙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딸들에게 운행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너풀거리는 하나님의 날개로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고 계시는 그 모습, 너 너무나 힘들었지, 너 너무나 아팠지, 너 너무나 눈물겨웠지, 괜찮아. 하나님의 두 손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고 있는 그 모습, 머라 헤펙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머라 헤펙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와 흑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너풀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그 여인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텅 비어져 있는 삶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날마다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머라 헤펙트, 내가 운행할 거야, 너의 삶을 내가 운행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너풀거리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덮어주심으로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공감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저 멀리에 서서 그래 너의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두 손 두 발을 걷어얹으신 채 달려가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머라 헤펙트, 운행하심으로 감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되고 파손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언제나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릎에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정답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